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는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늘에서 별을 따오라든가 어디 우주에 가서 뭘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무에서 오히려 유를 창조해서 인간들에게 주시고, 그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는 사람들, 그럼 나는 뭐 성령에 충만하면 어마무시하게 받은 게 없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해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사는데 관심이 없을까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은 눈에 잘 보이고, 세상에서 재밌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그쪽을 향해서 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연약하면은 그게 좀 쉽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따라 살면 이렇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러한 열매를 맺어, 이거를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죄로부터 자유예요. 근데 죄로부터 자유는, 죄는 예수님이 이미 다 처리했으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살다가 천국 가면 돼. 근데 자유가 뭔지 경험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뭔 줄을 알아야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우리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흡연을, 우리나라는 흡연 구역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길빵이라 그러든가 길에서 막 이렇게 태우는 거, 그러면은 사람들 다 싫어해요. 자기는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옆에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건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자유에 대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오해에서 이렇게 자유로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그래서 지 맘대로 살면은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에서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유라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을 때 죄로부터 자유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3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참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인식할 때, 죄가 뭔 줄 알 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다고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 말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자유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그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그래서 예수님 말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죄 짓는데 그거를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종노릇하라 그래서 그 사람의 노예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섬기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의무와 책임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죠. 이거는 자발적인 겁니다. 그냥 섬기라 이렇게 된 노예나 맹종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섬긴다는 거는 내가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서 예수님이 일을 하면 기뻐하시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섬기라 이 얘기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뭐냐 이거죠. 율법의 정신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면은 율법의 완성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이 없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자꾸 얘기한다면은 그 형제끼리도 서로 이간질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큰아들에 대한 불평을 계속 하다 보면 둘째 아들이 같이 분노를 하면서 같이 미워요. 이게 이 불평과 비방은 서로 간에 물고 뜯고 그게 용서가 안 되면은요, 나중에 칼 들고 들어갑니다. 그런 일들이 요즘도 있어요. 갑자기 아버지 혼자 있는데 아들이 가서 아버지를 죽이거나 형이 있는데 그것도 형이 젊은 형도 아니고 나이 70이 넘었는데 그 동생이 한 2-3살 어린 동생이 가서 형이 있는데 죽이기도 하고. 이게 뭐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피차 물고 먹 서로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여기 정확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인도함을 받기 전에 여기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게 로마서 8장 5절에서 똑같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까는 14절 말씀이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 서로 거스린다는 거죠. 서로 거스려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런데 영으로서 이 육신의 생각을 죽일 때에만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서로 대적하는 거. 그래서 이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어떤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라가게 돼 있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이게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 속에서 내가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것인가 육신을 따라갈 것인가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 생각까지 누가 들어와 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적한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에 내가 겸손하려고 낮아지려고 하기 전에는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꽉 쳐서 복종시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요나 같은 경우도 봐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너 화내는 것이 옳으니? 네, 옳아요.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해도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죠. 그런데 몰라서 처음에는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꾸 회개하면서 육신의 소욕이 뭔지를 깨닫고 죄가 뭔지를 알고 죄를 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계속 버리면서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난 모르겠어. 난 죄가 없어. 욥이 몇 번 했던 얘기. 난 죄가 없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는 올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로운 거예요. 거기까지 깨닫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거스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진짜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 교만한 자 하나를 데려다 놓고 그를 심판해봐 그러잖아요. 우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과 힘이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된다는 건 아까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 육신이 처리된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왜? 율법이 계속 죄를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맞아, 나 죄인 맞아. 근데 예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해서 사함 받았어. 그러면 정죄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정죄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죄와 사망의 법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는 바, 육신의 일이 처리된 사람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건 성적인 죄인데요. 몸으로 짓는 죄죠. 그런데 이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몸에게 음행의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는 거죠. 몸이 망가지는 거죠. 이 음행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죄가 들어오면은 가정이 파괴가 돼요. 가정이 파괴가 되고 나라가 시끄러워요. 나라가 망합니다. 왜? 우리가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은 그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많이 받아들인 거죠. 많이 받아들여서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 신들이 뭐 할 수 있는, 신을 섬길 수 있는 걸 지어주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오세아서에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 소멸이 가장 큰 문제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오세아서에 보면은 음행이 많아지면 자손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사람의 그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이 너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걸 보면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니까 색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우상 숭배는 그야말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음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자기 몸에 죄를 짓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파괴적인 요소가 여기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가 이런 음행, 음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그야말로 주술이나 이런 것들,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과 이단과 우상 숭배와 주술은 거의 같은 동격의 죄라고 한다면 원수 맺는 것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 꼭 원수를 갚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본성 안에 누구를 용서하는 본성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 손해봤으면 몇 배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거. 그래서 이건 육체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이게 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열매를 안 맺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지나간 때는 이런 속에서 살았어. 근데 지금은 그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 죄 속에 다시 돌아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투기는 시기보다 좀 약해진 남의 소유에 대한 그 심술, 내가 갖고 싶은데 갖지 못했을 때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는 거, 이런 것을 투기라고 얘기합니다. 술 취하면 그냥 술에 취해 있는 거. 근데 그 술 취한 사람이 우리가 레위기서에 민수기인가요? 거기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왜 죽었다는 말은 없는데 그 다음 바로 그 죽은 분양하다가 죽었는데 끌어냈거든요. 끌어냈는데 왜 죽었다는 말은 없는데 아마 술 취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술을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옛날에 유럽에서는 술들을 그렇게 금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술을 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술, 도박 이런 걸 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나라는 복음 들은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은 술 아예 안 먹는 걸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든지 술을 안 먹는 거. 그래서 만약에 교회 다니기 이전에 술을 고래로 마셨더라도 끊으라고 교회에서 권면했던 거.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술 취하지 말고 한 잔 마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이런 어떤 왜 그러면 우리나라는 술과 담배를 금했는가? 그걸로 인해서 많이 부작용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주초에 많이 몸도 망가지고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짧았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술과 담배를 도박도 금했고요. 이런 거를 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거 하지 말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방탕한다는 거는 무절제를 얘기해요. 향락주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 말씀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이거는 방탕입니다.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가 국교화되기 전에 그때 사람들 그 사회가 엄청나게 방탕한 사회였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젊은 청년들, 술 취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질서 가운데 살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방탕한데 예수 믿는 청년들 너무 경건하게 사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역사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믿는 그 자매들하고 결혼들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로마가 국교화가 되는, 그러니까 삶으로 그들에게 많은 본이 되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지금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이거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왜 이거 하지 말라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래서 이런 거 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 말씀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니, 여기에서 보면은 그 성령의 열매를 하고 제일 먼저 사랑을 넣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무례한 거는 사랑 안 하는 겁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교만에서 나온 게 자랑이거든. 자기 자랑, 뭔 자랑, 뭔 자랑, 돈 자랑, 뭐 자랑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죽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죄성의 성분들, 교만도 깨지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는 교만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면 무례하거든요. 남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왜요? 교만하면 무례하고 오만하고 남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를 받고 품어주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교만이 죽어야 사랑의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얘기합니다. 인간 안에는 희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 희락과 화평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화평해야 돼요. 이 화평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오래 참음도 사랑의 열매 중에 하나죠. 오래 참아주는 거. 이게 분노하면서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분노하면서 참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 몰라서 그럴 수 있지. 근데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은 살진 않았지만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도 많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오래 참으려고 하면은 사람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뭔가 봤더니 모르는 거더라고요. 무지요. 무지하다는 거는 그 성경에 무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례한 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모르고, 이 무지가 굉장히 무서워요. 내가 뭘 잘못한 줄 알아야
이게 망하는 길로 안 갈 건데 몰라요. 그래서 야, 옛날 어른들이 모르는 데는 약도 없다 그랬는데 진짜 모르는 데는 약도 없다. 근데 누가 그 면전에 대고 너는 이거 몰라 이렇게 말 안 해줘요. 왜? 듣기 싫은 얘기를 누가 해줍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 오래 참음,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 그 대신 오래 참으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참, 자비와 양선. 양선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그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선, 이런 쪽. 그래서, 양선과 충성.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절제는 브레이크가 있는 거라 자동차가 막 달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은 그냥 사고 나요. 근데 절제하는 거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덕이 안 되는 일에는 절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온유는 누가 온유하다는 얘기를 들었는가?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랬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온유하다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인 사람,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꺾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어떤 삶의 열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열매가 이런 것들이 삶의 열매로 나오는 거고 육을 따라 살면은 우상 숭배와 더러운 삶이 그 열매로 나오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게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안 돼요. 이게 탐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성령의 밝은 그 빛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줄 때 이게 탐심에도 열매가 있어요. 또 이런 어떤 욕심 이런 게 다 이제 뭔 줄을 알아야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근데 사실은 아까 여기에서 5장 19절에서부터 이거 나와 있는 거 유업을 바치 21절까지 나와 있는 이거 하나하나 다 회개해가지고 이거 뿌리까지 들어가서 자가 죽는 기도를 해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이런 죄들이 회개가 되어지고 뿌리가 죽고 그래야 이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으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만 사랑이 시작이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을 때에만 믿음이 시작이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불신 가운데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제가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몇 시간 실제로 이제 죽은 상태인지 코마 상태인지에서 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이제 지옥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분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저 40년 동안 정통 교단에서 교리로 목회를 하는데 내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한 번도 너의 주로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 그러나 안 믿었다는 거죠. 주로 인정을 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거. 이거는 그냥 입술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도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내가 진짜 보니까 천국이 진짜 있더라. 지옥이 진짜 있더라. 그분이 나중에 이제 간증하는 게 뭐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천국이 있어요. 진짜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고 주로 모셔야만 됩니다. 이거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헛된 거라는 거죠. 왜 헛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은요, 그분만 드러납니다. 그분만 드러나요. 근데 내가 왕으로 있을 때는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영광 받아야 돼. 내가 일한 것이 드러나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면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헛되다고 했을까? 이 세상이 지나가기 때문에. 100년을 살아도 잠시 지나가는 거고 1000년을 살아도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몇십 년을 살아도 지나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죄를 버릴 수 있는 건 여러분 굉장한 저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만큼 굉장히 큰 능력을 더 부어주셨으면 저 인생은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왜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겐 복음을 전했을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꺾이지도 않고 그 요한복음 그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았거든. 그냥 주신 거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지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했어요. 여러분 나에게 준 거 이상을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고민해 봐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나는 죽었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 그러는데 죽었으면 이런 성품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5장 19절에서 이 성품들이 하나도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죽었으면 안 나와요. 안 죽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